12월 2일 맥주인 성경 역대하 1장, 미가 7장, 누가복음 16장, 요한 1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 왕에 관해서는 이제 동일한 내용이 열왕기상 앞부분에 나와요. 열왕기상 제일 시작이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부 솔로몬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역대하도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에요. 두 내용이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열왕기상 앞부분 제가 이제 쭉 다 했거든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솔로몬 왕 전체 내용을 한 번에 이렇게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역대하 1장 1절, 그러니까 역대상은 다윗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은 내용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역대하 넘어와서 1장 1절, 바로 솔로몬에 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기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열왕기상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질 않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윗의 노년에 이제 다윗의 남은 가장 큰 아들이 그때 아도니아였거든요. 그 위에 암몬이니 압살롬 다 죽었잖아요. 제일 큰 아들이 아도니아였단 말이죠.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걸 다윗 왕이 잘 진압을 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 하여간 이 좀 왕권을 흔드는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장이요.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솔로몬 왕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는 그런 내용 전부 생략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이렇게 아주 딱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 기본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그런 내용을 바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천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무엇을 줄까 구하라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백성을 제가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 영광도 주리니 너희 전의 왕들, 다윗 왕 포함해서 사울 왕 다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너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혜와 부와 재물 모든 것을 갖춘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부유하고 지혜롭고 강력한 나라를 이룬 때가 솔로몬 왕이었던 것이죠. 물론 제가 앞에 다윗 왕이 잘 준비를 해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바로 이제 성전 건축으로 신속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장부터 4장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2장, 3장, 4장. 성전 건축, 그 두로왕 히람한테 나무, 백향목 이제 보내달라는 그런 이제 협조도 구하고 이제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일꾼들 준비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대하 3장 1절 보면 이 성전을 어디에다 지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열왕기상은 이렇게 안 적어놨거든요. 여기 보면 성전을 어디다 지었느냐, 그리고 언제 했느냐를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의 위치가 모리아산이다 하는 거죠. 모리아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바로 이 솔로몬보다 한 1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유서 깊은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곳 모리아산에 성전을 이제 건축을 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또 어떤 곳이냐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마지막 부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죠. 22장인가요? 그거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나라에 전염병이 돕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그 다윗이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오르난 모리아산, 거기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하들 거느려가서 그 집 땅을 사요. 돈 주고 값을 사서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니까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응답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게 같은 곳입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 그리고 다윗이 그 땅을 전부 샀어요. 사가지고 아예 성전을 지을 부지로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곳에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었고, 언제 시작을 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 즉위 4년 2월 2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 보면 4년 2월이라고 날짜는 안 나와요. 여기는 2월 2일이라고 좀 더 정확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출애굽 480년 그렇게 이제 열왕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치와 그 건축을 시작한 날짜를 역대기에 정확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성전을 그래서 건축을 합니다. 이제 번제단도 만들고, 이제 지성소, 성소 옆에 있는 골방들 있잖아요. 곡간들 쭉 이제 뜰도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 성막보다 2배 정도 이제 큰 거예요. 큰 건데,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해서 열왕기상, 보시면, 열왕기상 5장에서 7장 강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성전 영상을 제가 이제 삽입을 시켜놨어요. 열왕기상 5장에서 7장 영상을 한번 보시면 성전에 관한 영상도 거기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2장부터 4장까지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 안에서 성전을 다 지었으니 낙성식을 하는 거죠.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완공에 대해서 봉헌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제 이제 다 완성을 한 다음에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한 7년 정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5장 보시면은 법궤를 이제 언약궤를 모셔와서 봉안을 하죠.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잘 안치를 하고 전부 마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전부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 봉헌식,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식을 이제 하는 거. 우리도 이제 성전 건축하면은 하잖아요. 성전 건축 예식을 하잖아요. 그렇게 낙성식을 솔로몬 왕이 집내에서 전체를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 6장을 보면 굉장히 장엄하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예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 그렇게 이제 건축 예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5장, 6장 보시면 먼저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온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6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성막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셨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정성을 들여서 재물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이 가실 처소를 제가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그리고 3절 얼굴을 돌려 백성들 향하는 거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다 서서 그 예식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앉아서 성전을 쳐다보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긴 기도를 하는데, 그 봉헌 기도죠. 기도를 하는데 그 6장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6장을 보면 굉장히 긴데, 솔로몬 왕이 무릎을 꿇고 딱 앉아서 백성들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 내용이 아주 장엄하고 아주 기가 막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온 백성이 이런저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뭐 전쟁이 나서 패했을 때, 병이 걸렸을 때, 가뭄이 왔을 때, 뭐 이런저런,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다 한 거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도 하루 3번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몇백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될 바로 그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한 것입니다. 아주 잘 건축을 해요. 아버지가 다윗 왕이 남겨준 대로 설계도를 따라서 잘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렇게 장엄한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6장 보실 때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라든가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 낙성식 하는 이 솔로몬 왕의 기도. 그것이 이제 또 솔로몬 왕의 영성이기도 하죠. 굉장히 믿음이 좋고 영성이 좋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신성한 그 지혜죠. 최고의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또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그게 잠언이고, 전도사가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되려면 잠언을 잘 봐야 돼. 전도서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긴 기도를 이제 했어요. 자, 기도가 끝이 났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7장 1절 보시면, 자, 솔로몬이 그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나요.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번제와 제물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다 지켜보는 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지성소 성소 쪽에 가득한 환한 영광의 빛이 거기 임재를 하게 돼요. 그 앞에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봉안을 했더니 그 안에 구름이 가득해지면서 막 제사장들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죠. 구름으로 쫙 임재를 하시더니 여기서 성전 봉헌식 할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불로 응답하신 데가 가끔 있어요, 보면. 그죠? 언제 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사사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막 보면은 불이 막 거꾸로 제물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됐어요. 엘리야 때는 불이 임했듯이 여기,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임한 것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전에 이제 모세의 성막 같은 경우는 성막을 이제 완성을 했더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성소 위에 임하잖아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임재한다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중요하겠어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몇백 년간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성전 완공을 마친 봉헌식을 한 그날 밤에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전에 1000번째 끝나고 나타난 지혜를 주셨던 그때처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희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백성들 앞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이제 확인을 해주신, 내가 들었다. 낮에는 불러서 보여주셨고 백성들이 보고 지금은 이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이미 너희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내가 삼았다. 내가 삼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성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배 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막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그것을 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쭉 해주시 그날 밤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하셔요.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그것이 이제 이 성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것인데 성전 자체가 뭐 백성들을 보호한다든가 구원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성전 자체가 아니고 이 성전에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가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 성전 자체만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사의 행위 그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 뒷전이 된다니까. 그 형식적인 신앙, 이상한 신앙이 되어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전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계신다는 상징이라고. 정말 중요한 게 살아계신 천지에 충만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셔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항상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찾으시고 의지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었고, 그리고는 이제 8장, 9장 보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죠.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잘 다스렸고 나라가 번영합니다. 8장, 9장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 9장 23절에 보면 천하의 열왕이 여러 왕들이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들이 있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북쪽에 아람, 옆에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천하의 열왕이라고 했을 때
뭐 온 세계까지는 아니겠고 이스라엘 주변의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애굽 쪽도 뭐 그렇게 나라가 좀 강하지 못한 때였고 좀 중간기 그때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뭐 아수르 같은 건 아직도 거의 뭐 생기기 전이고, 그죠? 그리고 바벨론도 약해지고 나라가 강한 나라가 별로 없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가장 강력했던 거죠. 그 중동 지역 전체에서. 전하의 열왕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옵니다. 이미 이제 다 제압을 해 놓은 상태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다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곧 은그릇, 뭐 금그릇, 향품말, 노새 이런 것들 해마다 정한 수가 있다. 그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섬기는 거죠. 주인의 상국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6절 솔로몬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도 다 다스리고 그 다음 저 남쪽에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프라테부터 애굽 그 사이에 그 지역을 다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했다니까. 그 솔로몬 왕이 이제 한 40년 정도 다스렸는데 그 시기가 BC 970년부터 930년이에요. BC 970년에서 930년. 굉장히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 시기에, BC 10세기경이잖아요. BC 10세기경에 그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는 이제, 마무리를 해요. 31세 솔로몬이 이제 죽죠. 자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타락해가지고 이방신들을 막 섬기고 우상들이 막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이런 내용 여기 없어요. 역대하에는 그런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제 종종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한 것 위주로. 잘못한 것, 그래서 고생한 것 다 생략을 하고 잘한 것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상 끝부분도 그렇고 다윗 왕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윗 왕이 밧세바 타락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을 안 하고 오히려 무슨 내용을 기록하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고 그래서 고생한 것들은 싹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잘한 것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 왕, 무슨 왕들, 므낫세 왕까지도 막 그래요. 이 잘한 부분을 잘 기록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므낫세 왕이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오고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역대하에 보면. 그 역대기의 역사관이죠. 역사관인데, 이것은 열왕기와 비교할 때 이 솔로몬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결국 최종 평가다 하는 것이죠. 최종 평가가 바로 역대기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한 것들 위주로 기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악한 사람들까지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근데 우리 미가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미가 7장에 보니까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허물이 많죠. 허물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고 회개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받아 깊은 곳에 던져버리세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들 위주로 영원토록 기억해주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 허물도 또 깨달아지면 회개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을 우리도 잊어줘야 돼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잊어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래요. 우리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뭐 나도 허물이 많고 용서 많이 받았으니까 그죠? 역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관용, 덮어주심 그것을 배우는 그러한 또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역대하가 시작이 되잖아요. 한 장씩 잘 보시길 바랍니다. 미가 7장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허물을 바다 깊은 데 던지신다는 말씀도 미가 7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요한일서 1장 이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